오늘은 레위기입니다. 오늘 레위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라.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 오후 예배 시간 때 레위기 말씀을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요, 여러분 사실 좀 접근하기 어려운 책일 겁니다. 제가 많이 그 성경 일독 학교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습니다. 좀 재밌거든요. 또 많이 읽어봐가지고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읽을 때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레 위기예요. 레 위기.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책 읽다가 갑자기 레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당한 사람은 위기를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레위기를 한 몇 장 읽다 보면은 이게 온통 이게 무슨 제사 이야기만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내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를 중단하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 딱 가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는 것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산부인과 책도 아니고 전화번호 책도 아니고 읽다가 그 1장을 못 넘겨가지고 포기하다가 안 되겠다, 성경은 가운데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딱 펼쳐놓으면 시편 나옵니다. 시편을 읽으면은 시편이 짧으니까 금방금방 읽는데 이게 끝날 기미를 안 보여요. 176편 읽다가 주님 오실 것 같아가지고 또 포기합니다.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요, 앞에 새까맣고 가운데 새까맣고 뒤에 새까맣고 그 사이는 한 번도 안 읽어가지고 찾으라 그러면 못 찾습니다. 성경이 막 쩍쩍 소리 납니다. 막 나한테 그런 게 있었나? 그런 막 보게 되죠. 이게 모든 출발점이 제가 볼 때는요, 레 위기입니다. 위기. 위기다 보니까 레위기는요,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이런 말이 있나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기가 창출, 레민, 신 그렇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5개 중에 가운데가 레위기잖아요. 펴보지 마세요. 또 손가락 이상하게 되니까 하여튼간 가운데가 그게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가 원래 이 모든 모세오경의 근간이 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는 목적과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가진 모든 규범을 준비하느냐, 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각종 규범과 지침들, 특히 제사 의식들에 관해서 담겨있는 책, 그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원래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을 쓰기 때문에 이 책 이름을 레위기라고 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레위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성경책 이름이요 없어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성경책 이름은요, 그 책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레위기라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레위기를 안 부르고요, 이 책 처음에 우리는 1장 1절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레위기 이름이 되는데, 그 단어가 이렇게 돼요. 바이크라랍니다. 바이크라, 이게 레위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바이크라라는 말이 레위기 1장 1절에 처음 나온 단어인데, 그 처음 나온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어버립니다.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에 무슨 게 있냐면 출애굽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겐 출애굽기는요 또 다른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이요 벨레시모트라는 말씀입니다. 벨레시모트가 뭐냐면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랑 좀 주어와 동사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데, 어쨌거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는요, 모세가 회막을 짓고 끝나요. 그리고 레위기 1장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불렀다, 이게 바이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름이 그리고 그가 불렀다, 바이크라라고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회막이 다 지어진다며요. 왜 불렀느냐? 이제 회막이 다 지어졌으니까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겁니다. 이걸 종합하자면 레위기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제사 지내는 사람들만이 위한 지침서가 아니고 모든 예배 드리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레위기를 묵상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것인가 하는 그 자세가 여기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레위기는요 상당히 중요한 책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레위기는요 총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법을 가르쳐 주고요, 18장부터 27장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라는 겁니다. 나아가는 방법과 교제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레위기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또 요약하라 그러면요 거룩입니다. 거룩.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게 사는 법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책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한번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요. 모세야, 이제 성막이 완성됐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나아오려 그러면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신이야. 그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내 앞에 올 수 없으니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는 반드시 그 합당한 제사를 지내야 나한테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의 방법을 이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레위기는 이 제사의 종류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가 레위기를 조금 더 설명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 알아들 게 뭐냐면요, 이게 제사의 종류가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의 종류는요 5가지밖에 없습니다. 5가지 제사의 종류는요, 제가 여러분 자막을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레위기 1장 사진 보시죠.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제사의 5가지 방법, 종류예요. 종류. 맨 위로부터 번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그 옆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5가지가 제사의 종류입니다. 종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했으면은 요런 제사 드려야 된다. 니들끼리 뭐 먹고 싶어? 그러면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어떨 때는 곡물로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5가지 종류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자어로 쓰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보니까요, 이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다 이게 한자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앞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드릴 건데, 어쨌거나 우리의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여러분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가지가 제사의 종류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5가지 제사의 종류를요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또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이게 그 번역이 어렵다 보니까 그 제사의 방법도 좀 어렵게 번역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제사의 종류인지 방법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제사의 방법, 이 5가지는요 4가지의 방법으로 드리게 됩니다. 자, 4가지 방법 이거예요. 잘 보이시죠? 화제. 여러분, 화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가지 제사 종류 중에 대부분의 제사는 이 화제를 선택합니다. 다 태우는 거예요. 화제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기 읽을 때 이게 제사의 종류인지 방법인지 모르면요,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화제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화제는 말 그대로 다 불태워야 되는 거고,
그 옆에 거제라고 되어 있죠. 이 거제는요 어떤 거냐면은 재물을 제사장이요 어떻게 하면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우편 뒷다리를 들었다가 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들었다가 나는 게 거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제사의 종류에는요 두 가지 세 가지 제사의 방법이 막 혼합됩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을 다 짬뽕해 가지고 제사의 종류 하나가 완성이 돼요. 자, 어떻게 하나 거제는 제물을 들었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포도주나 아니면 기름을 이렇게 그 고기에다가 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양념장을 치는 거예요. 양념장을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이 전제를 쭉 깔아 놓습니다. 이렇게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화제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제는 이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전제를 이렇게 붓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제는 어떻게 하면요 재물을 가지고요 거제는 들었다 놔는 건데 요제는 들고 막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요 요제 이렇게 외우면은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제사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동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눈동자로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5가지 제사의 종류와 4가지의 제사의 방법이 레위기에 있다.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요 여러분 이거 훌륭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잊었을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가지 제사의 종류를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번제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여기 5가지가 제사의 종류라면 4가지의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제부터 볼까요? 시작. 화제, 거제, 전제, 요제. 이게 제사의 4가지의 방법이 되게 돼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거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 제사인 번제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번제. 자, 여러분 번제는요 구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건데 번제는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막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이거예요. 번제는 원래 한자어로 제가 한자를 안 썼는데 살을 번자에 제사 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을 번자에 제사 제자를 써가지고 말 그대로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영어로는 그 번트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제는요 히브리 말로 되게 재밌습니다. 올라예요. 올라. 그러니까 번제는요 이 짐승의 고기를 다 태우면 연기가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그 연기가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연기가 쭉 올라가다가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가 돼요. 그래서 이 연기가 쭉 올라가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사진 봐보세요. 그렇게 됐죠. 위로 올려지는 제사예요. 이건요 올라라는 히브리 말이. 그래서 불로 태워진 제물의 연기가 이게 향기가 되는 겁니다.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올라가 되면은 그게 어떤 제사냐 번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는요 9절에 오늘 말씀 보여줄까요 한번요.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제사의 특징인데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나 이어보겠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전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제로.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올려가지고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여러분 이게 번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요 그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좀 부하고 족장들은 소를 드리고 좀 평민들은 양과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드리되 이걸 다 태워가지고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번제 설명이라면 이제 적용의 관점으로 한번 오늘 말씀 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번제 예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될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오늘날 번제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립니다. 첫 번째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주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걸 언제 고백하느냐? 번제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번제는요, 부하고 평민이고 가난한 자들이 좀 다르게 들립니다. 좀 부한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고, 평민들은 양과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갈 때 모든 사람이 송아지를 드리라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각자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여러분 믿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요 무엇을 맡기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걸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내 힘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남들처럼 내가 무엇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요 그 예배를 우리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요 기쁘게 받아주는 거, 그게 번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번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뭐냐면요, 이 제물을 드릴 때의 문제인데, 하나님이요 제물을 종류는 뭐 송아지나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형편 따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보느냐?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럽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거 뭐냐면요, 말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흠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요 타밈이란 말을 씁니다. 타밈이란 말은 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구약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송아지나 염소나 지금 드리려고 온 건요,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흠이 없나를 누가 보느냐? 제사장이 검수합니다. 검수해서 흠이 없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흠 없는 동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흠 없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드릴 동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흠이 없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이 없는 동물을 찾아가면서, 아이고 어디 가서 흠 없는 동물 찾아가지? 여기 찾고 저기 찾아가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제물을요 꼼꼼히 살펴보면서 흠 없는 거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요, 그걸 보고 아유 됐다, 이 정도면 흠이 없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동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로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흠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흠이 있죠. 여러분 우리 다 흠이 있고 모나잖아요.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고 나가 봐도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흠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못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사람이 동물을 막 찾아가면서 아이고 흠 없는 게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렇게 하면서 온종일 자기가 드릴 예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이런 정성을 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정성을 들여서 온 예배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되니까 뭐 시간 남으니까 뭐 오후 시간에 가지 뭐. 여러분 이건 흠이 없는 거를 찾는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들의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요 정성스러운 예배가 돼요. 짧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그저 그냥 가면 그냥 와서 설교 듣고 오는 것이 예배지,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이게 정말 흠이 있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올라라는 게 뭡니까? 향기로운 향내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는 예배인데, 과연 우리들의 예배가 향기로운 향내를 내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들만 즐기는 그런 예배인지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기를, 여러분 예배를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고요,
예배 단 1시간 드리더라도 집중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요, 전 여러분들이 그저 와서 그저 예배 드리는 신용이나 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폼이나 내면서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입고 가지? 내가 어떻게 예물을 드리지? 혹시 늦으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분의 일렬의 행위 모두가요, 하나님이요 흠이 없는 걸로 인정해 주는 여러분 돼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번제의 첫 번째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번제는요. 자, 여러분 이 번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봐보세요. 구약시대 때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그 동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동물을 갖고 오게 되면 맨 먼저 뭐 하냐면요, 그 사람의 죄를 그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진 보여줄까요? 한번요. 사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사장은 뒤에 있고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그 동물에다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이거 죄가 전가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 죄를 여러분 전가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번제의 순서가. 여러분 그냥 그 뒤에 사진 좀 보여주겠어요? 자, 보세요. 저 맨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오른쪽 위에 있죠? 저기 보면은 제물을 가지려고 지금 사람이 지금 회막으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은 그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그 동물에게 지금 안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오늘 번제 드려 왔는데 나의 죄를 이 제물에 올릴 테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요, 제사를 지내온 자기가 그 동물을 직접 죽여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지내온 사람이 동물을 죽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죽일 때 한 번에 못 죽이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물이요 사방에서 여러분 피 터치면서 날뛰납니다. 여러분요. 단번에 죽여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제사를 지내온 사람이요 칼을 들고요 자기 대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그 죄를 그 동물에다 전가시켰잖아요. 자기가 그 죄의 그 칼로 제사장 그 동물을 죽이면 제사장이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제단에다가 제사장이 뿌려요. 하나님 이 피로 이 사람의 죄를 씻어주세요. 뿌립니다. 그러면 동물은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그 제사를 지내온 사람이 여러분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 보세요. 이 사진 뭐냐면요, 그 동물을요 각을 떠야 돼요. 어떻게 뜨냐면요,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은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누가 하느냐면 제사를 지내온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걸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동물 잡는 동안 보세요. 손에 피가 철철 묻어요. 처음에 동물을 죽일 때 그 동물이 살려고요. 여러분 그 소리 아시죠?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돼지를 잡았는데 여러분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이거는요 이건 절약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동물들이 죽을 때 살려고 내는 소리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의 죽음의 울음소리를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이 끔찍한지를 제사 지낸 사람이 그 동물을 죽이면서 그 동물이 막 소리 지르는 걸 들으면서 참아가면서 동물을 다 죽이면 손에 피가 묻은 상태에서 동물을 다 또 난도질해야 돼요. 내장 빼고 뼈를 고르고 힘줄을 자르고 다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 제사장에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번제단에다가 그 고기를 올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의 모든 제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사를 지내온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냥 받아다가 태우면 되는 거예요. 피만 뿌리면 끝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었거든요. 우린 죄인들이에요.
우린 저 동물처럼요 난도주장의 주가 될 우리들인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돌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매번마다 우린 죄를 졌기 때문에 번제로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그 피 묻은 걸 해야 되고, 그 동물의 사체를 우리가 난도질 해야 되는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구약에서의 동물을 잡을 때 그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구약의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면 얼마나 무섭구나, 이렇게 주가 되는구나, 내가 대신 죽어서 이런 소리를 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구나. 여러분 그 제사 지낸 사람은요 그 동물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요 여러분 듣게 됩니다. 자기의 피 묻은 손으로 그 동물들을요 다 잘라가면서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을까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나 봐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요 밤에 자다가도 여러분 경기 일으킬 거예요, 그 동물의 죽음 소리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잊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요 그렇게 죽어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가 대신 주가 된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난도주 당해 돌아가신 거예요. 피를 다 쏟고요 온몸의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준 거예요. 마치 그 동물이 그렇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할 능력도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동물이 죽은 것처럼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이게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에 죄인의 의식은 사라지고 의인의 의식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감히 주의 얼굴을 구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단번의 피가 나를 구원시켜줘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요 제대로 죽어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가 제대로 안 죽으니까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예배도 내 편하게 드리잖아요.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내 편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의 모든 주체가 보세요, 사람이 이다 보니까 예배가 쇼가 되잖아요, 여러분요. 오늘날 예배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 온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타락은 예배를 등한시한 것이고요,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의인인 양 착각 속에 살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사라지다 식어지다 보니까는 성도들의 가슴이 식어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는 사라지고 그저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 조각 같은 십자가만 있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성도가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번제라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요, 나같이 죽을 죄인, 나처럼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니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번제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그렇게 드립시다. 날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마땅할 저 십자가에서 주 예수 돌아가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그저 습관처럼 드리지 말고, 흠없는 동물을 찾으러 그 사람이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드릴까 날마다 예배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그 임재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자로 정말 드리는 가운데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 예배가요 그저 신흥이나 내고 사람들이나 모으고 그저 사람들의 입맛에만 그렇게 만족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번제 올라 아름다운 향기 같은 예배가 되어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되더라도 여러분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요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조명하라 그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살펴봤던 이 번제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의 흐트렀던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